오늘은 평신도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평신도주일이고 또 제가 우연히 또 평신도 대표를 맡아서 이렇게 저보다 이제 신앙과 인생의 연륜이 많은 우리 여러분들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요한복음 여기 있죠. 우리 오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다음 사도행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크리스찬 조니, 크리스찬이 돼서부터 크리스찬이 해야 될 마지막 종착역까지를 한마디로 잘 얘기해 주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요, 크리스찬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목적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분립을 받았고 그것을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죠. 바이블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방을 맞은 자, 해방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해방을 하고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또 마귀의 사실에서 해방받고 해방된 자라고 합니다. 제가 해방을 생각할 때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일제시대 때 해방됐을 때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그 사람들의 그 영상이 가끔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방자를 한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죠.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산 사람이 됩니다. 여기 주일날 일주일에 가장 프라임 타임이에요.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에 올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시간을 여기에 바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재벌 아버지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하고 또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부와 귀가 귀한 것이 그에게 오리진하고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권 한번 당첨돼 보셨어요? 네,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위트니스까지 증거하기까지 그 상 가운데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그게 이제 저는 크리스천의 신화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천 미스죠. 그 미스라는 뜻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고 있는 것을 크리스천 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걸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겠지 또 자동적으로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연륜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영, 혼, 육의 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혼을 발전시키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양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 철학책, 정치, 경제 이런 것을 골고루 다 읽어야 프로페셔널도 되고 또 교양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지금 한국 국민이 먹고 살만한데 1등 국민이 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그렇게 안 읽는데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이민자들도 두말할 것 없이 1년에 한 권 이상을 읽는 사람이 50%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참 1등 국민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책 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건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전 건강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나이가 지나면 그때부터 운동으로 단련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메인테인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육체를 괴롭혀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원치도 않은데 운동해야 되고 또 체중이 늘어가니까 체중도 관리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영은 적당히 그냥 교회나 다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이 귀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40시간, 60시간씩. 죽자 사자 해도 돈이 벌릴까 말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영이 충만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그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영성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나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씨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런 성경 통독이라든가 요즘 사기미소리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가 각종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쨌든 다 참석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성 일기를 이걸 쓴다든가.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제 우리 이용래 권사하고 같이 해외 나가서 한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이제 워싱턴 한인교회, 사금이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시냐 목사님이. 그러면 누구누구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잘하는 거 있죠. 그분 말씀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프하는 모든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항상 그 클래스가 꽉꽉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난을 성장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기회로 고난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했으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항상 제 자신이 프랙티스 하려고 노력하고 주장하는 것이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봉사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면 그때부터 성장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가대든지 아니면 교사든지 또 밖에서 주차 사역을 하든지 또 속회에서 열심히 참석해서 도움을 주든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물질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조 얘기도 하고 선교 헌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제가 이제 영적 Biblical Financial Class Study라는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가계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펌프질 하잖아요. 그럼 펌프질 하면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블레싱이라고 보는데 그게 꼭 물질만 블레싱이 아니고 자녀의 블레싱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의 블레싱도 있고 현재는 모르지 않지만 우리 후손이 나중에 블레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 물질적인 그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좀 심술 주신 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 나가는 아브라함한테 이삭 그렇게 어렵게 주시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저는 하나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패스하면 내가 더 큰 것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돈은 사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돈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씁니까? 뭐 일주일에 한 2시간, 뭐 새벽에 한 10시간 미만인데 제대로 사업해서 하려면 60시간에서 80시간을 뛰어야 그래도 벌릴까 말까 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바치라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자녀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 부부관계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돈을 테스트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비로운 제너러스한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데 헌신하면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 무슨 뭐 돈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도저히 모자라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통로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은 다 지키면 우리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계명은 무조건 지키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키는 게 우리말로 해서 장땡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나오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 교회에 나오면 나오자마자 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교회에 나오면 다 아주 인격과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모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 각 교회에서 여러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이 될 분들을 한 분씩 추천해다 우리가 얘기를 듣자. 그런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모셨어.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On the way somewhere.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찾아 나오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시자고요. 교회 찾아 나온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삶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나오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기막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또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 사업과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찾아오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처가 있는 거 아니? 의심해요, 주변에. 그래서 믿지를 못해.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영혼육이 병든 사람들. 자기가 아프니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돈 받으러 왔는데 도움은커녕 상처만 받고 간. 교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좀 고매한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인간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혹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민에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교회는 그렇게 인격이 고매하고 문제가 없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도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모세는 살인자요, 또 도망자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요, 도망자고, 다윗은 형제 가운데 말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해주려고 갔더니 다른 형제들은 다 데려왔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일 때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제쳐놓은 사람이고 간음자요, 살인자였습니다.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이 모이기에 세상보다 더 문제가 많은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교회를 세탁소라고 생각해요. 세탁소 여러분 가보시면
세탁물이 금방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건 아주 더럽고 아주 냄새나고 그렇죠. 그러나 조금 가다 보면 스파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좀 부분적으로 깨끗하고 좋아요. 그렇죠? 세탁기를 돌려서 나오면 그 다음은 어때요? 아주 깨끗한 옷이 나옵니다. 다 다려가지고 그 풀도 먹이고 해서 나오는 것은 완성품이 나오죠. 교회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 자꾸 전전긍긍하지 않으려면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 망정이지. 예?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다 저분이 저런 것은 내가 인덕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해서 나를 보고 저렇게 시험을 들었게 지금 내 탓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서로가 성숙한 인격이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실패하게 하는 것이 사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인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 우리가 적의 실체, 소위 사탄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는 어떻게 그들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는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는 확실히 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꼬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사탄 마귀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람한테? 아니, 사탄 마귀한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는 것이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저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이런 사탄이 있는데 나하고는 그게 별로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확실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거기에 마음에 닿지 않았는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무당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무당 얘기를 들으니까 사탄 마귀는 꼭 있다고 확신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무당이 전도를 더 잘하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작두무당이라고 있잖아요. 시퍼런 작두의 사람들이 거기서 춤추는, 이거는 신이 내려야 된대요. 그리고 무당은 신하고 교통을 그렇게 하고 실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보는 것처럼 무당과 신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화도 하고 능력도 주고 과거에 관한 것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 곡한 롯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미래는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과 귀신이 다른 것은 귀신은 이용하고서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도 사탄은 개인을, 가정을, 부부관계를 깨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파괴하고, 요즘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 그렇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들의 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체에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원래는 엔젤이야, 루시퍼가 원래 그 대표자인데, 엔젤이기 때문에 엔젤의 파워가 그 정도는 우리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전도의 조건이 내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다가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요거는 어떤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은사가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들어서 어떤 스타일의 전도든지 전도한 사람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몰라도 10%도 안 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그 당부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모든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에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죠. 사역자나 은사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신 사람은 다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물론 가슴이 뜨겁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 열정이 생기는데 그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정을 회복할 건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서 해결을 찾는 거 아니? 우리가 다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려면 뭐냐면 같은 인플로이들, 같은 파트너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모티베이션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 오너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 리더 스스로가 모티베이션 되는 게, 그러니까 구령의 열정에 그 열정에 그 불타는 그런 모습이 리더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돼서 찾아봤는데 앤서가 꼼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찾아는 거 아니? 그 나이키 선전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면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와싱턴 한인교회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 폭발을 받은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여러 번 있었고 장로님들도 일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면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간증하는 것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그룹이 뭔지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룹이래. 그러니까 사역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전도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들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옛날에 그 골드러시라고 있었잖아요. 서부로 골드 찾으러 간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한 그룹의 피플이 이제 가서 골드를 찾았어요. 금강을 찾아서 열심히 골드를 이제 채취를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서플라이가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뭐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야,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대정비를 해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도착하자마자 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절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만 가서 다시 골드를 찾아. 그런데 이제 갈 시간이 돼서 같이 어떤 장소에 모였는데 한 대여섯 명이 그때 헤어졌는데 1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100명이 왔느냐 그러니까 100명 온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아니 여기 갔다 온 4-5명 사람이 얼굴이 화색이 만면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꼬셔서 얘기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 아유 그렇다면 나도 가야지. 그래서 1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는 사실은
한다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남들이 보고 뭐가 있기에 저렇게 난리냐, 뭐가 있기에 저렇게 기뻐하느냐, 이런 것을 물을 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도, 그런 그 신앙이 제대로 되면 전도는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하용주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양반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버님이 90세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90세가 됐는데도 오전 중엔 4-5시간을 기도를 한대.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4-5시간에. 그리고는 오후에는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나가지 마시라고, 지금 연세가 어떤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님은 그냥 굳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한 분도 숱해 있다는 거예요. 숱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이제 존경하는 많은 분이 있지만, 그 하용재 목사님도 존경을 받을 만한 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그런 훌륭한 목회를 했던 것 뒤에는 이런 헌신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생각을, 그것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그것이 물질이든지 전도든지 아니면 기도든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꼭 He remembered,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블레싱 하시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블레싱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의 유익인데, 인간은 자기가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자기가 이게 유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도는 굉장히 유익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라면 내 신앙이 견고해져요. 사실은 전도를 받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더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전도 폭발하고서 나가 보니까, 그때는 무슨 세상 지식이나 무슨 성경 지식이 도움은 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제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죽사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생명 구하는 기쁨이, 제가 이제 한번 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 얘기하는 식으로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생자인데 아주 생고구마인데 그 즉시에서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영접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제가 전하고도 놀랐어요. 감동을 했는지. 그 감동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를 하고 오면서 느낀 것이, 목사님들이 이런 감동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면 정말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는 하늘의 상이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가장 큰 하늘의 상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가보면, 저는 이제 교회 가면, 새로운 교회 가면 물어봐요.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관계 전도, 노방 전도, 무슨 전도인데, 저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어쨌든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가서 어떤 사람은 이게 시원찮다고 그러고 이게 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할 사람을 하고, 은혜 받을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새 시대에 맞게 또 고안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 갖고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상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에게 전도하는 일은 말로 안 돼요. 삶으로
되는 거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 intentional effort를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기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는 신앙이 신사숙녀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가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돕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응원해야 되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뭐 네거티브한 얘기하고 저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때를 맞든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는 사탄의 존재와 공격을 인식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을 먹고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건 하나님도 포기한 거고 사탄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람산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어쨌든 구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죠. 착각 가운데 삽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도 저는 그 사람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끝없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서기 1000년도 지금 한 1000년 전에 그때 우리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어떻을 것 같아요? 몇 살 살았을 것 같아요? 19년을 살때, 에버리지로 19년, 19살 19년 살고, 1900년대는 47살이 에버리지였대. 솔로몬은 60세까지 살고 다윗은 70세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60년 이상 살면 많이 산 거예요, 사실은. 저도 60이 넘었는데 이만큼 하면 많이 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살을 살아보세요. 그게 차고 넘치나. 그래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60살 이상 살면 많이 산 거다 생각하고 그 다음은 그래빅, 영어로 하면 그래빅이고 우리 말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뭐 서러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자는 거죠. 다르게, 이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나 저를 비용해서 이 세상에 떠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주 요즘 가잖아요. 피널 서비스 할 때. 그때 어떤 유로로지를 듣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하세요? 저는 마음이 급해요, 사실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일 하기만 해도 바쁩니다. 그래서 때를 먹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오늘 아침에 일어서는 무슨 값진 일을 하면서 오늘 살까? 어떤 사람을 도울까?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까? 이런 삶으로 한순간순간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제가 뵙는 여러분들, 성가대분들, 또 여기 있는 제 동생뻘 되는 분들도 있고 형님, 누님 그런 분들 다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천국에 가면 시상식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상식 있는데 그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다 뵙기를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